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바위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무엇이 되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호세아 10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이 그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많은 제단을 만들고 더 많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제단을 깨뜨리시며 그 우상들을 허물어 버리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노략하려 오는 아수르에게 그 제단의 우상이었던 금송아지를 그 아수르에 바친다 해도 그 금송아지는 빼앗겨 아수르로 갈 뿐이고 그들은 오히려 아수르에게 자기 꾀에 빠져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도저히 피할 수 없게 된 자들은 결국 산이 자기를 가려주고 작은 산더러 자기 위에 무너지라고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보며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복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며 여호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11장의 말씀과 12장 초반의 말씀은 징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많이 보내고 그들을 불렀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아로새긴 우상 앞에 가서 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대했고 노예의 목줄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노예의 목줄을 끌어주며 그들에게 배고픈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건만 그들은 자기들이 나온 애굽 땅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가기를 싫어하니 이제는 아수르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면서 지옥 가야 마땅할 이스라엘임을 잘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버려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드마가 나오고 스보임이 나오죠. 성경에서 이 아드마와 스보임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려는 그 수준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스보임과 아드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보임과 아드마가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보십시오. 가나안의 경계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언급되고 있죠. 즉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가나안 땅 경계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창세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자, 보십시오.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롯을 구하는 그 당시에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의 5왕이 소돔, 고무라, 아드마, 스보인, 수알의 5왕과 싸웠던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 어디에 모였다고 합니까? 시딤 골짜기에 모였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곧 거기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지금의 염해라고 말하죠. 지금의 염해란 말은 그 당시에는 염해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 당시에는 골짜기였던 거예요. 그냥 골짜기였는데 지금의 염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즉 이 왕들이 염해 근방에 있는 왕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딤 골짜기 근처에 있는 염해 근처에 있는 왕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해 그리고 소돔, 고모라 하면 무엇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그런 재앙이 생각나죠.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죠. 자, 그래서 그들은 시딤 골짜기에 그때는 염해가 시딤 골짜기였고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로 망해서 염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망하기 전에는 시딤 골짜기였고 지금은 망해서 염해가 된 것이죠. 자, 어떻게 망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또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하면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줄 압니다. 그런데 아니죠. 보십시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이 네 도시가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모세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아드마와 스보임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이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드마와 스보임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유황비, 불비를 맞아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신명기 말씀을 보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들이 왜 징책을 받는가, 왜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징책을 받을 것인가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이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호세아가 아니고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말한 것이죠. 너희들이 우상을 따라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우상을 따라가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기를 하나님이 왜 크고 맹렬한 진노를 베푸셨냐? 라고 물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세운 언약을 그들이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리고 불비가 내려서 지옥 같은 그런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따라가니까 이들이 벌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인데 마치 모세가 호세아 그 시절을 보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이 망했는데 만약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절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치 호세아서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27절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팔려가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팔려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당할 일들을 이렇게 다 알고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던 곳이 바로 아드마이며 스보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셔서 이스라엘을 그 아드마와 같이 놓아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보임같이 그냥 불에 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이 붙는 듯 하다고 호세아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타는 마음 아시죠? 애타는 마음. 그 애타는 마음이 무슨 뜻입니까? 애가 무슨 뜻이죠? 애는 창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타는 마음이면 무슨 마음입니까? 창자가 타는 듯한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불붙는 듯 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지금 애타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성도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성도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겠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때까지 진노를 내리시겠다, 너희들을 멸하게 하겠다, 너희들을 망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고 다시 살리시겠다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죄 지은 저것들 그냥 지옥에 넣어. 필요 없어. 새로 지으면 되지. 새로 창조하면 되지. 사람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면 그들은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넉넉한 성품으로 약하디 약한 인간을 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에브라임은 거짓을 말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속이고 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정한 마음이 없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혹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 하나님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자한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재앙은 단순하고 그렇게 간단한 그런 조그마한 징계가 아닙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유황과 불비가 내리듯 망해서 없어져야 할 그런 무서운 징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노케 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긍휼하심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체면치레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짓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만이 품을 수 있는 그 긍휼,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그 성품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시고 멸하지 않겠다고 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맞아서 아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다시 싸매어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실 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